누가복음 19장 성경 본문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작년 말 한 일간지 신문 기사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한인교회인 D교회가 내분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담임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재정 의혹을 두고 해명을 요구하는 위원회 측과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목사 측이 대립하면서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교회는 수십 년 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임 목사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예배 도중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 경찰도 여러 번 출동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한국 대형교회 출신 부목사를 새로운 담임으로 청빙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겨우 지나자마자 다시 당회와 교회가 둘로 갈라져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회 헌금 횡령이라고 하는데 본질은 교회 안에서 당회원들 간의 세력 다툼, 권력 다툼입니다. 서로 힘을 가지려는 장로들 사이의 파벌과 그 사이에서 한 편을 택한 목사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경에서 질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소송을 해결해서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보다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런 상황이 교회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 교회가 참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아니면 교회가 아닌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가짜 신자인지를 보여준다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지배하는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섬기는 사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자세한 내용은 상황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한인교회나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교회에 영향을 준 서구교회의 역사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던 시기가 많습니다. 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19세기는 3C,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 커머스, 상업,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의 삼겹술처럼 얽혀 함께 발전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진출하면서 기독교도 함께 전파되었다. 당대 선교사들의 이상과 목표는 우리 세대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라는 구호에 잘 드러난다. 기독교는 식민지를 수탈하고 원주민을 노예로 삼는 제국의 정복 정책과 상업 무역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당시 서구 열강들은 자신들에 비해 덜 문명화된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를 정복하면서 일종의 선민의식을 느꼈다. 이는 정복지에 자연스럽게 시작됐던 개신교 선교 때문이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이러한 로마 제국의 문명을 이용했지만 제국 자체를 긍정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19세기 이후 기독교의 선교사들은 제국주의를 기독교 전파를 위해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 옹호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 인종 간 차별은 지속됐고 인종 간 우열의식도 여전했다입니다. 서구 역사는 선교를 지배하는 힘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지배하는 힘과 교인 수의 확장을 부인이라고 오해해 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정복하면서 복음을 함께 전한 19세기의 서구의 교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입니까?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교인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을 부흥이라고 여기고 추구해온 한국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내가 전파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4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의 제사장이나 장로들, 로마의 관리들은 세도, 즉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학벌이 더 낫다. 내가 누군가보다 연봉이 더 많다. 이런 것들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성공의 가치 기준을 삼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세는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종이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종이 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섬김의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죠. 근데 섬김이 뭘까요? 섬김이 누군가가 부탁하면 심부름 해주는 것 정도일까요? 섬김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설거지 같은 굳은 일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섬김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섬김은 사랑이다.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 지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것은 굴종입니다.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것은 외식입니다. 거룩한 척,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읽고 성경의 내용을 달달 외우지만 희생하지 않는 삶은 종교적 외식이라는 겁니다.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제가 두 번째 책 추목이라고 하죠. 책을 추천하고 읽어주는 목사인데 두 번째 책이 후알 까를로스 목사님이 지으신 제자입니까? 입니다. 이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혹은 그 밖에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자신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행동의 모범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사랑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만일 지난 여러 해 동안 그 면에 대해 강조한 것만큼 사랑을 강조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사랑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가리는 시금석이다. 사도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자. 요한일서 4장 7,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3장 14절도 소개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후안 까를로 목사님이 자격이 있다고 와서 말하는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간단한 시험 방법이 한 가지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가? 요한의 논리를 따르자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당신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신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사랑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힘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특히 종교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인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또 심지어 소장농과 같은 일반인들조차도 모두 다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지식의 권력,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께 묻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교에서 핵심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유대교뿐이겠습니까? 앞서 신문에 나온 대형 한인교회만 아니라 크고 작은 교회들 안에서 사람들끼리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 싸움에 수많은 명분을 갖다 대면서 자신은 의롭고 상대는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도 당신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 권력은 때로는 정치 권력과 연합합니다. 종교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 때 세상의 힘을 빌어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어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처음에는 성전 안에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싸웠는데 상대가 되지 않자 이제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예수께서는 세상 권력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혼합될 수 없음을 또한 밝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 세상 권세가 질서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치안과 경제와 정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차선으로 최악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얀마의 경제 질서, 정치 질서, 치안 질서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또 이번 교회가 미얀마를 섬김으로써 그곳에서 불교가 아닌 기독교의 복음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 권력이 처음 등장하고 두 번째 정치 권력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적 권력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등장합니다. 교리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단이 왜 생겨났습니까? 우리의 교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다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동생의 가문이 아닌 형의 가문을 잇게 했습니다.
그 제도에 관해서 이 계대 결혼 제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때가 되면 그 형수는 형의 부인이 될 것인가, 동생의 부인이 될 것인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5절을 제가 읽고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가장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또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도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의 현재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나의 배우자여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먼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거긴 더 이상 아내도 남편도 없고 부모도 자녀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한 형제자매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제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그리고 돈의 권력 중에 어떤 힘이 가장 셀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돈의 권력이 가장 막강합니다. 종교 권력의 배후에도, 정치 권력의 뒤에도 항상 돈의 힘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의 힘을 성경은 만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함께 사랑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 그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돈의 신 만몬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만몬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 바로 앞이니까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돈의 힘이 만몬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한글 성경들은 다 재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맘모나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맘몬을 인격화, 신격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정치가, 종교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보다 돈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돈입니다.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수고한 여러분들의 그 땀 흘린 노력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돈을, 물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을 때 그 돈의 힘은 하나님을 몰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돈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바로 내 수고의 결과이며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유일한 척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최악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이 지배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한인 대형 교회도 돈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입니다. 이 트랜지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배하는 힘을 추구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섬기는 사랑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쫓다가 멸망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소작농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또 반대로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무력한 주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주인이 추수 때가 되어 포도 열매의 일부만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작농들은 주인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처음에는 주인의 종을 때리기만 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작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다음에는 더 심해집니다. 모욕까지 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다음에는 상처까지 내버립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종들의 행위가 참으로 악합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참 적합합니다. 받은 은혜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베풀어진 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으며 읽을만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일꾼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아들을 죽인 이유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무엇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까? 유산, 곧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을 먹고 살게 해준, 자신들에게 일터를 준, 자신들에게 가정을 꾸리게 해준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라고 믿었던 주인의 마음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은혜를 배신하고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눈에는 눈으로 갚아도 된다, 이에는 이로 갚아도 된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무력한 주인과 악한 종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근데 그 화가 악한 종들에 대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무력한 주인에 대한 안타까움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본 뒤에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악한 소작농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을 교회 안에서 추구하며 싸우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끌어들여와서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싸우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정치 권력에, 때로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소작농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악한 종들에게 테러를 당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 받은 모욕의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관저에서, 재판장에서 하인들에게 받으신 것과 단계가 똑같습니다. 먼저 맞으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봐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예수가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상처 입은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자색옷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가시로 만들었지만 면류관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꿇어 경배를 드렸습니다. 종교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현대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인
임상원 목사, 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파리 한 마리도 제대로 죽이지 못하는데. 그러나 사도행전 5장 30절은 선언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죽음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분은 굳이 온갖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결국 내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말합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피 흘림 곧 죽음이 죄를 사하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선포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비참한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늘 함께하는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후반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돈,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강,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직장을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근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고 만에 하나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만몬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배당하는 사람과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목에 힘 좀 주고 살아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직장을 힘들게 다니는 목적도 구차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돈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구차해지기 쉽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섬기려 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개종시키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19세기의 기독교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2003년 당시 5년째 사우스다코타 파인리치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인디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안맹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LA를 방문해 선교는 사랑과 기쁜 소식을 가져가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섬기고 있는 인디언 지역에서 백인 선교사들이 인디언 전통 문화를 완전히 말살해버렸습니다. 이건 반기독교적이다라고 하면서 서구 문명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이식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인디언들 사이에 반기독교적인 감정을 일으켜 만든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달리 사역했습니다.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인디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 그들을 손과 발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안 선교사님은 결국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인디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 IMF로 인해 선교 지원금이 돌아오지
들어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때 인디언들이 사택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교회가 파산하지 않도록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인디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섬김의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섬기면 세상이 압니다. 굳이 그걸 광고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또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선한 영향력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기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교회의 상황과 실상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쓰신 책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우리는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한 사람, 한 가정만 사랑하기로 정하면 충분하다. 처음에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그들의 정서적인 문제들과 모든 공경을 살피는 일로 시작하라. 작은 경건 서적만 딸랑 들고 가지 마라. 가거든 당신 자신을 팔라.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라. 친절을 베풀고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러면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할머니도 자기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 할머니네 앞집이 새를 내놓았는데 새 이웃이 이사 오자마자 할머니는 바빠졌다. 이사하던 날 커피와 도넛을 가지고 이웃집에 찾아갔다. 먹을 것을 조금 가지고 왔수. 방금 이사를 와서 무엇이라도 해 먹을 겨를이 없겠지. 내 가서 그릇도 갖다 주리라. 바쁜데 설거지는 언제 하겠수? 내가 해주겠수. 그리고 식료품점을 알고 싶다면 내 가르쳐 드리리라. 식료품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또 다른 것이 있어. 할머니는 도넛만 가지고 갔을 뿐 복음은 가지고 가지 않았다. 그저 음식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대접했을 뿐이다. 잠시 할머니는 그릇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가지러 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뭐든지 필요하면 말하시오. 무엇이든 기쁘게 도와드리리이다. 역시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 후에 그 가정은 할머니가 그들에게 비춘 사랑의 빛 때문에 모두 교회에 나왔고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저희로 너희의 멋진 말을 듣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라고 책을 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나의 삶은 지배하는 힘을 추구하지 않고 섬기는 사랑을 추구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주신 한 가정을 붙잡고 한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복음이 실제라면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힘을 더 갖기 위해 싸우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한 줄기의 참된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들의 교회를 그렇게 바꾸어가는 작은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